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수영님의 심장이 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길을 여시며. 텍사스 심장센터에서는 원래 2년 수련을 예정했다. 그러나 혹시나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웃거리다 어느덧 2년 반이나 흘러갔다. 이제 휴스턴을 떠날 때가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다음 가야 할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그해 12월 16일 아침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휴스턴을 떠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 가난과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멍해를 깨뜨리신단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신단다. 그렇지만 때는 12월이니 내년 7월까지 반년이나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이곳은 모든 일의 처음을 7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들은 지 며칠 뒤인 11월의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났다. 텍사스 심장센터의 닥터 로울이 함께 수술하다 말고 말했다.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되었지? 이달 말이면 2년 밤이 됩니다. 댈러스 베일러 의과대학 병원에 있는 닥터 어셜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한번 가보지 그래. 나는 아직도 그분이 심정센터에 있던 20여 명의 수련회 중 왜 내게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곧바로 닥터 어셜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12월 24일에 인터뷰를 오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인터뷰를? 나는 약속한 날에 그를 만나러 갔다. 닥터 로울한테 자네 얘기를 들어서 더 할 말은 없네. 온 김에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치고 1월부터 이리 와서 일했으면 하네. 하나님은 내게 미리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댈러스에 자리를 비우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나는 이듬해 1월부터 댈러스에 있는 베일러 의과대학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일단 휴스턴을 떠난 일은 기뻤지만 장소가 달라졌을 뿐 역시 수련의 과정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으나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은 버리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듯이 나 역시 이렇게 전전하다가 마침내 고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현실은 아직도 사막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나날이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임재가 어느 때보다 분명했고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작은 가슴에 넘쳐나고 이 말씀을 듣고 1시간을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차 안에서 나는 있는 힘껏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돌아오는 시간은 찬송과 설교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내 가슴에 가득 채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청중도 없는데 나는 나의 설교에 감동되어 울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쏟아낼 사역을
댈러스에서 준비하고 계셨다. 댈러스에 도착한 뒤 우리는 한인 침례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주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휴스턴에서 교육부장을 한 얘기를 들으시고 주일학교 교육부를 맡아달라고 하셨다. 휴스턴에서 교육부를 섬길 때 나는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자격 미달인가를 그때만큼 느껴본 적이 없다. 문화와 관습이 굳을 대로 굳은 이민 1세대와 그 가정에서 태어나 이 땅의 문화에 적응한 세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심각한 문제였다. 일은 정말 전문인 사역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따뜻한 가슴 하나로 세대 간의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다. 예배 후 친교실로 한 청년이 찾아왔다. 휴스턴에 있는 친구를 통해 나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청년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그저 기도해 보겠다고 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청년이 내게 다가와 청년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다. 나는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어제 나를 찾아온 두 청년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두 청년을 보내셨으니 따라가서 도우라시지 않는가. 그런데 청년부를 섬기면 수일 전 목사님과 약속한 교육부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후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되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다. 교육부는 다른 분께 맡길 테니 청년들을 좀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주일 금요일 청년들을 만나러 갔고 가슴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찬양과 예배,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모이기로 했다. 나는 청년들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했다. 인간관계든 세상 일이든 두 마음을 가진 자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세상과 짝한 다리를 과감하게 자를 것을 요구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할 것을 가르쳤다.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청년들 사이에서 체험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확실한 변화였다. 하루는 어느 성도님이 내게 와서 집사님이 A 형제를 때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죠? 했다. 물론 농담이었다. 나는 성도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증인이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나는 큐티책에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종이에 옮겨 쓴 후 기도한다. 그리고 간단한 주석책과 영어 성경을 대조하며 그날 말씀의 깊은 내용을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인되면 이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알맞은 때에 꺼내어 하나님을 증거한다. 나는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성경책을 연구하거나 신학적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했다. 아침에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저 쏟아놓기만 하면 되었다. 때때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가 계획하지도 않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기도 했다. 그때의 감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또 다른 길, 하늘에서 온 전화. 베일러 의과대학 병원은 훌륭한 병원이었다. 닥터 어셜은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학회에서도 명망 있는 훌륭한 의사였다. 하지만 나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곳에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걸 알았다. 고국으로 돌아갈 실마리도 전혀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했다. 나는 차츰 의사로서 의욕을 상실해갔다. 남들은 당장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은 해소될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너무 오랜 시간 수련을 받은 탓인지 나는 그저 지쳐 있었다. 당시 내가 일하던 병원의 심장병동은 16층에 있었다. 하루는 환자를 보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댈라스 신학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 문득 나는 매일 수술해서 고쳐놓아도 필경에는 죽을 육신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오랜 세월 훈련받고 있는데 저 학교는 한번 고치면 다시 죽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학문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나는 댈라스 신학교의 핸드릭스 교수가 지도하는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강의를 야간에 듣기로 했다. 그즈음 나는 나의 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사실 당시 의사로서 나의 삶은 여전히 안개 속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다. 나 같은 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을 영접했고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의사가 아닌 다른 길로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 그렇다면 공연히 의사한답시고 시간 낭비할 일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의사의 길은 내게 매우 특별한 의미였다. 고등학교 시절 등굣길에 어떤 환자가 두꺼운 솜니브를 둘러쓰고 병원 문이 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작정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나의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의사로서의 나의 길에 대해선 묵묵부답이셨다. 의과대학 시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미국 유학파들이어서 그들을 따라 미국에 왔으나 벌써 9년이 지나도록 앞이 보이지 않았다.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 5년 전 모교의 외과 과장님이 혈관외과를 점도 공부해서 학교에 새로운 과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여 귀국을 미룬 것인데 외과 과장님은 이미 모교를 떠난 상태였다. 또 혈관외과를 제대로 하려면 심장외과를 해야 하는데 다시 심장외과 의사로 돌아가자니 그것은 더 막막했다. 내가 수련을 받던 텍사스 심장센터에는 20여 명의 수련의가 있는데 그중 2명만 소위 레지던트라고 해서 심장외과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혈관외과를 해야 했다. 미국에서 심장외과 의사로서 일하려면 먼저 정식으로 등록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당시만 해도 심장외과 수련의 자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몇 년간 공들여 연구생 생활을 한 후에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 뒤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140명을 뽑는 수련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했다. 더구나 나처럼 외국 학교 출신의 의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제 와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자니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반외과 의사로서 미국에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혹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한 길을 막고 한 길을 여시는 것은 열린 길로 들어서라는 계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내가 내 인생을 들여 주님의 일을 한다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나는 댈러스 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의과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뻤던가. 또 대학 배지를 달고 얼마나 폼냈던가. 지난 시간 어렵긴 했지만 자존심 하나로 달려오지 않았던가.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의사의 길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육신을 구원하는 일에서 전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둘이 비교될 수 있겠는가. 과연 나의 결정이 잘한 것일까 하는 두려움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했다. 묵묵히 내 길을 따라준 아내의 동의가 있었기에 더 큰 힘이 되었다. 수련 기간이 아직 6개월 더 남았지만 나는 병원에 사표를 냈다. 응급실에서 일할 자리를 알아보니 24시간 일하면 48시간 쉴 수 있어서 신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수련이 월급의 몇 배나 되는 수입이라 학비며 가족 생활비도 문제없을 것 같았다. 이 같은 결정은 내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었다. 예전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본 적은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동안 내 인생을 바쳐 이룩해온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일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건이었다. 그만큼 내게 의사라는 직업은 나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 의사와 상관없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새로 주실 사명으로 덧입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날 술 마시며 방탕하게 살던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루아침에 새 삶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의심하며 시험에 빠지려 하면 성령의 체험으로 믿음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은 온실에서 자칫 안이해질까봐 광야로 몰아내어 나를 훈련하셨다. 세상의 소망을 끊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돈도 없고 의사라는 직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자각하는 순간 나는 너무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깨우침을 체험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는데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 놀랄만한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이 내 마음에 계신 것만으로도 내 삶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생명의 셈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가 의지하던 지팡이는 그를 해치는 뱀일 수도 있지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도 되었다. 나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것처럼 내가 의지하던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기로 했다. 세례의식의 참된 영적 의미를 내 삶에 실현할 단계에 온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함께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 삶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 말씀으로 마음 깊은 곳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내려놓을 준비를 마쳤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다. 그 탓에 집에서 도망쳐 멀리 삼촌 집에서 기식해야 했으나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에서를 만날 일이 걱정이었다. 마침내 약복 강가에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우리가 가진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것이다. 야곱은 평생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았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 이르러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기록됐다. 이 씨름은 어떤 사람이 먼저 씨름을 걸어서 시작된 것이다. 평생을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산 야곱은 새벽까지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환도뼈를 치는 순간 그분의 얼굴에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을 헐떡이며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25년을 기다리셨다. 마침내 야곱의 항복을 받아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하셨다. 야곱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민족이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항복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 역시 야곱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나는 병원에 사표를 쓴 다음 내가 인도하던 청년들을 데리고 중남미에 있는 벨리즈라는 나라의 단기 선교를 떠났다. 6월의 폭염 중에도 우리는 거리에서, 고아원에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300여 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청년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하며 나의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셜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리틀록의 아칸소 주립대학에 심장외과 레지던트 자리가 생겼는데 인터뷰 갈 생각이 있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7월의 시작이라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이죠? 가보겠다는 건가 안 가겠다는 건가? 당연히 가봐야지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가보게. 맙소사, 오늘이 금요일인데 3일 후에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무작정 주일에 리틀록으로 갔다. 호텔에서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 마주 앉았는데 하나님께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에 간다더니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까지 단숨에 뛰어왔느냐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반듯하게 앉아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부터 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의사로서 어려운 길을 걸었더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주어지자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냥 신학교에 가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도 괜찮으니 어쨌거나 주님께서 제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말씀을 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의사의 길을 계속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자 과장 선생님이 원래 여기 오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어 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 몇 명 더 인터뷰한 뒤 금요일쯤에 전화 주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한 자리를 어찌할 수 없을걸? 무슨 자신감인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확신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요일에 연락 준다던 과장 선생님이 수요일에 전화를 했다. 당신이 다녀간 후 모임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을 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한 말씀의 뜻이란 말인가? 내가 갈 약속의 땅은 신학교가 아니라 아칸소 주립대학병원을 지나야 하는 곳이구나 싶었다. 사실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기적이었다. 왜 내정된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구한 자리를 거절할 만큼 급한 일이 생겼으며 아칸소 주립대학병원은 그들의 서랍에 있을 수많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살펴서 레지던트를 찾지 않고 닥터 어셜에게 전화했으며 닥터 어셜은 왜 6개월이나 남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사표를 내던진 나를 추천했는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휴스턴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써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깨어난 듯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내 생각을 뒤집으시고 구름 속에 가리워진 것들을 현실로 드러내시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하셨다. 사실 신학교로 간다고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응답을 받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나는 이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았다.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실상 침묵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 길을 열기 시작하셨다. 나는 이 시험에 통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 당시 아내는 처형이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다니러 가고 없었다.
워낙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 나 혼자 댈러스에서 리틀록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7월부터 아칸소 주립대학병원에서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심장외과는 내과와 달리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수술을 잘하려면 손에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인간 재봉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순식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심장 수술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과 싸워야 했다. 심장을 짧게 멈출수록 경과가 좋기 때문이다. 나는 대부분의 심장 수술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해치웠다. 나는 아직 수련이 불가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 주치의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했는데 나한테는 가르칠 것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온 뒤로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는 내가 수술을 잘한 덕분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환자가 수술을 받아 회복되어 퇴원할 때까지는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찌나 혼자만의 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나는 황송하게도 이런 칭송을 들었다. 감사한 일이다. 하루는 흉부외과 과장님과 식도암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분이 집도를 하고 나는 조수로 들어갔다. 목젖 아래 4cm 정도와 명치 아래 4cm 정도를 열어서 식도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목 아래 연 부분으로 손가락을 넣어 식도와 기관지를 분리하다가 기관지가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 갑자기 환자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과장님은 당황하여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흉부를 열자고 했다. 삽시간에 수술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나는 침착하게 과장 선생님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 무슨 용기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보고 싶으면 빨리 봐. 과장님의 허락을 받고 목 아래 좁은 개찰구를 살펴보니 손가락 끝이 닿을 깊이에 기관지가 파열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실 좀 주세요. 간호사에게 실을 받아 두 반을 꿰맸더니 감쪽같이 봉합되었다. 그때까지도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황급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독촉을 하던 과장님은 기관지가 봉합된 것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말했다. 네가 이 구멍으로 저 깊은 곳을 꿰맸다는 거야? 그렇게 수술은 잘 마쳤고 환자도 잘 회복되었다. 이후 과장님은 내가 무슨 신기라도 부렸다는 듯이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다. 또 하루는 컨퍼런스 룸에서 의사들과 함께 심장 촬영 시간을 사진을 보며 회의를 하고 있는데 흉부외과 과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피터 정 어디 있어? 하고 외쳤다. 다들 영문을 몰라 놀라서 쳐다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갑자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미국 정부의 원호처 장관이 나에게 전해주라며 보낸 친필 편지였다. 원호처 장관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치료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자기한테까지 편지를 보내오기면 처음이라면서 내게 환자들을 친절하게 잘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런저런 일들로 나는 이 대학 캠퍼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청소하는 분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당신이 피터정 선생님이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는 증거였다. 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표적이 따른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의학책들을 쌓아두고 다시 읽으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체험했다.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동안 나는 저녁에 아파트에 돌아오면 주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곤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동행해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처럼 대하시는 사랑에 감격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 말은 매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다. 나는 의과대학에 다닐 때부터 막연히 외과에 적성이 맞다고 생각했고 미국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일반외과 수련을 받았다.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어느덧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막상 심장외과 의사가 되고 나니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돋보기를 쓰고 2mm가량의 가느다란 혈관을 신속하게 꿰매는 것이나 시간을 다투며 해야 하는 심장 수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환자들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누구나 죽을지도 몰라 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나는 그래서 더 수술 절차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안심하고 나는 당신의 손을 믿어요 하거나 당신 손에 나를 맡겨요 라고 답한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손이 있어요. 그런 다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묻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하라면서 눈을 감는다. 기도하고 나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눈물을 흘린다. 나는 환자를 향한 복음의 열정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심장외과 의사로서의 능력으로 인해 아침마다 일하러 가는 것이 너무도 흥분되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종종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지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지도를 하나 주시면 어떻게 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 하신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 나는 어느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도착하리라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꿈을 달라고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너의 이상과 꿈을 버려라 하신다. 주님 한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나면 내가 꾸는 꿈보다 내가 품은 이상보다 더 크고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그분 한 분을 내 마음 깊이 모시는 것이 나의 모든 꿈이요 이상이 되고 나면 나는 가장 보람있고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며 엄청난 평강이 다스리는 거룩한 곳에서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광야에서 신발 없이 단 한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는 꼼짝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갈 것이다 란 뜻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과 함께 일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다. 신학교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의사로서 살아가게 된 나는 아침마다 집을 나서기 전 환자들, 특히 그날 수술할 환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마음을 정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한 환자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케 하셔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실은 내게 아주 특별한 예배 장소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내게 초자연적인 임재하심으로 나를 깨우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감정과 이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훈련하신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생각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어떠한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감사합니다.